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서 힘받도록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묵은 짐들을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낱낱이 내어 맡깁니다. 자비하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셔서 저들 삶 속에 간증이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을 깊이 사모하며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무덥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각 신령들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이 새벽에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눔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산 사상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인 것입니다. 듣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생산하고 함께 똑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공산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있는 자의 재산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준다는 주장입니다. 있는 사람은 부르주아 타도의 대상입니다. 있는 사람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빼앗아 없는 사람 노동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적으로 그 실험을 해 보았는데 실패한 사상이며 실패한 정책임을 우리 시대에 보았습니다. 그 소련이 붕괴된 것은 공산사상의 붕괴, 그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교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시기였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이느냐, 죽음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천국이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로마 제국 앞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그들은 복음을 외쳤고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 대제국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기독교를 반포하는 그런 쾌거를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이길 만한 성령 충만함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권속이라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뜻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난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 교인들이 계속 개종해서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커뮤니티 그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추방을 당해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부요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 앞에 바치게 하여 사도들은 그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게 되면 헬라파 과부들에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많은 교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한 것을 또 각기 다 나눠주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총과 칼과 창으로 협박하여 재산을 빼앗아 노동자에게 나눠준 것이 공산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니까 내 것이 원래 없으니까 생산성이 저하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어차피 일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일 열심히 한 사람도 똑같이 분배를 받기 때문에 각자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는 사람은 다 빼앗아 다 나눠 먹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빼앗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 인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먹고 사는 구조가 공산사상의 마지막 종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사상은 칼과 창과 그 다음에 금으로 협박해서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내놓지 않으면 다 인민들 앞에서 돌팔매 당하여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은혜로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핍박받은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만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들인 것입니다. 그들도 집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삶의 거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가정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여 육신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을 때 성령께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환난의 때, 핍박의 때를 모두가 다 어려움 없이 잘 통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으면 자기 콩팥을 띄워주고 자기 심장을 띄워주고 간을 띄워준 것도 큰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유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당은 그 사람이 하루 목숨값입니다. 한 달 월급 본 그 사람이 한 달의 목숨값입니다. 1년 연봉은 1년 그 사람의 목숨값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과 창과 총으로 협박해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기 교회는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 속에 교회로 모여들었다고 했죠. 근데 그 가운데 교인 가운데 있는 교인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나누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 감사하면서 어려웠던 초기 교회를 끈끈한 십자가 사랑으로
견뎠던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공산주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 은혜를 쏙 빼버리고 이것을 공동생산, 공동분배라고 하는 공산사상들이 이 본문을 갖다 써먹은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없는데 억지로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노가 심하겠습니까? 33절 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예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 두 가지 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핍박 시기에 힘이 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34절 보십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알 수. 아마 이 세계에서 이런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상가가 나와도 이런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억만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연약한 형제를 돌아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앞에 간 사람은 뒤에 간 사람을 또 끌어주고 뒤에 간 사람은 앞선 사람을 밀어주고 인하여 공동체가 힘을 얻어서 나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유대에 있는 교회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함으로 인하여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의 첫 과목 마게도니아 지금으로만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연쇄적으로 복음 역사가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일찍이 미국의 선교사님들,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 들어올 때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서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형편없었습니다. 문화생활 없었고 문맹률이 높고요. 정말로 참으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백성들이 헐벗은 것을 보고서 더구나 식민지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고국의 타전에서 호주 교인들이, 미국 교인들이, 캐나다 교인들이 수없이 헌금을 해서 선교사들 편에 이 땅에 보내줘서 학교를 세우는데 병원을 세우는데 수많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이 시기에 고통을 당하는 조선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고 배움을 통하여 그들의 길을 열어줬던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또 열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 나라로 그분들을 또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선진 공부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 계몽사상에 열심을 다하여 기독교가 한 시대에 큰 일을 했던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 베풀어준 선교사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민족 혹은 교회 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으로 자기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 구제하고 베푸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36절로 37절에 보십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에 지중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복한 사람입니다. 레이지파 족속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태교를 믿는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헌금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나가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재물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잠시 맡기심은 하나님께서 남목사에게 잠시 물질을 맡긴 겁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사업을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아닌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그것은 기독교 물질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억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50억 돈을 맡겼습니다. 맡긴 그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고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맡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심판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0억을 맡겨줬는데 잘못 사용했습니다. 장차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심판과 책망이 어마어마하게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돈 갖고 늘 잔치를 하고 배불리 먹고 풍악을 즐기며 연락을 즐겼습니다. 자기 돈입니다. 남의 거 갈취하지 않고 자기 것 갖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거지 나사라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너무너무 헌데가 있어서 팔이 들어와서 헌 것을 빨아먹고 있었는데 그 가난한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갔습니다. 왜 음부에 갔습니까? 이 사람 나쁜 짓 한 거 아닌데 자기 돈 갖고 연락을, 자기 돈 갖고 잔치를, 자기 돈 갖고 먹고 살았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바로 그 집에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재물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제에 사용하고 그것을 선교에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함으로 인하여 어찌됐든지 감동을 받아 주님께로 마음이 열려 구원의 도구가 되는데 우리는 물질에 사용돼야 한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의 복을 받거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영혼구원의 거룩함으로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도 없었다고 말씀했습니다. 32절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졸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믿음의 이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 넘치는 재정의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 원색적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시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의식주를 제공하는 일을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실 때 선한 청지기로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하고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개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특별히 사업하신 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직장 다니는 분들 어루만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